열왕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바벨론에 잡혀 끌려간 여호야긴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야긴 왕의 뿌리를 유다 왕 중에서 다윗 이후로 믿음의 왕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히스기야 왕부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펴 보겠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즉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의 왕비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하면 뭐 그냥 사탄의 상징으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 악하단 말이에요. 아합도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고 이세벨에서 노란한 악한 왕인데, 그보다도 더 우상숭배에 몰두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모스도 아버지처럼 악한 왕이에요. 부전자전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아모스의 아들 요시야,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 왕, 믿음의 왕 히스기야보다도 더 철저하게 여호와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어요.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우상과 우상 제단 그리고 산당을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철저한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유다의 멸망이 잠시 연기되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뒤를 이은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 보세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하고 또 달라요. 이 여호야긴 왕 때 이제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멸망한 거죠. 이때 여호야긴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질서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지 자그마치 37년이에요. 어른이 된 이후로 37년이라는 세월은 인생 다 간 거죠. 거의 기가 막힌 겁니다. 주전 560년에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에월무로닥이 그때 여호야긴을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은 성경을 보면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작 3개월 동안 왕 노릇했어요. 3개월 만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뭐 왕이 돼가지고 밥 먹고 아침 눈 뜨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3개월 그냥 가잖아요. 이거 한 학기도 안 되네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37년 동안 끌려가서 37년을 감옥에서 있는 거예요. 차디찬 돌감옥. 그때 다 돌이죠. 뭐 그냥. 풀려날 때 나이가 37을 더해보면 얼마 나오세요? 55세예요. 55세. 이거 이때 당대 55세는 이건 뭐 죽을 나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통계 이렇게 보면 30대 중반이에요. 평균 수명이. 55세면 그래도 많이 산 거예요. 조선시대보다도 얼마나 더 앞선 시대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
참 기가 막힌 세월, 인생 정말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할 세월을 산 겁니다. 바벨론 왕 에윌무로다 여호야긴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하는 얘기는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왕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주변에서 얼마나 고대 근동 당대의 최강국이잖아요. 다 주변이 지금 온 땅 다 이 에집트에 이르는 그 국경 그까지가 다 자기네 정복해서 이룬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있겠어요, 왕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왕으로 세웠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도 이게. 근데 이 에윌무로다 참 방탕하고 사치를 일삼아요. 기록을 보면. 그러다가 즉위 2년 만에 친척인 네그리사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자, 그 얘기는 그렇고 여러분 열왕기를 여호야긴 왕 사실 그달리아가 끝난 거잖아요. 총독이 되었다가 그럼 글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다시 그 앞에 이야기 여호야긴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뭔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순서대로 되면 그달리아의 이야기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그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야긴은 그달리아하고 다르죠.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다윗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하니라. 내 후손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 소망,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달리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로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제가 16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16절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서 오늘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다윗 언약이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역사를 읽어, 열왕기 하, 열왕기 상도 그렇지만 열왕기 하를 쭉 읽어보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왕조가 멸망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덧 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요. 이제 다윗의 후손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죠. 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오늘 나오는 여호야긴처럼 먼 이국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 언약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켜내실 것인가? 이게 이제 당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관심사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게 다 모든 백성의 자기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럼 언제 다시 시켜서 그게 나라가 영원하게 이어가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 내 삶이 이 곤궁한 포로 상태에서 노예잖아요. 끌려오면 다 노예란 말이에요. 거기서 노예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다
노예상들에게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포로는 그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예요.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옛적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인도 아래 자유를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국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당대에도. 그러니까 이게 관심사예요. 내 삶이 이 노예에서 언제 풀려나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을까? 선조들처럼. 다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뒤에 끝에 그 뒤에 끝에 가가지고선 알라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백성이로 살아가면 너희는 은혜와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모든 질병까지 적국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어기고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겨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그 우상의 힘을 빌어 채우고자 한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한마디로 너희는 질병과 가뭄과 온갖 재앙으로 죽을 것이고 먼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나 여호와도 아닌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너희가 섬길 거라. 가나안 우방도 아닌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할 때 여호와께서 뭐냐면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70여 년 후에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루터기에 있는 자들처럼 대부분 다 죽고 또 끌려가지만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 속에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아시리아 문화 속에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는 먼 여정을 가야 되고 다 짐을 꾸려서 돌아와서 그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현재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신앙대로 사는 걸 택하는 사람, 이게 남은 자였고 소수였다는 걸 이 유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걸로 해서 남은 자 사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대로 사는 것은 그때 당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돌아왔는데도 어땠죠? 형통하지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세우는 걸 얼마나 방해했어요. 그리고 계속 흔들고, 그리고 가뭄이 오고 도적이 들끓고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아니 여호와의 믿음을 따라서 왔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교회 나가서 출석하면 주여 나의 삶의 문제, 아버지 내 병든 몸 지친 몸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식의 문제 아버지 해결해 주고,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아버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결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사업하다가 부도난 것도 해결해 주셔야죠. 응? 영혼이 잘된 같이 사업도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응? 그리고 건강해지고 삼박자 축복 이거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짓입니다 이거. 여러분 미신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어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박수, 무당, 정성 들이는 주술사, 점치는 사람들처럼 우리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 내가 치성을 드리면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종교 활동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면 그 네 정성 봐서 내 믿음이 있으니 이루어 주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이게 이제 샤머니즘,
주술사들 옛날에 무당, 박수, 신접한 사람들,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행하던 것처럼 여호와를 그런 지경으로 내려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일천번제 뭐 하고선 교회 몇 군데 가봤더니 헌금 봉투에 일천번제 그런 게 써 있더라고. 제가 그냥 깜짝 이거 요새도 그러나 이런 사람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우리를 무지렁뱅이로 보는 거죠. 사역하는 놈들이. 하여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 언약을 어떻게 지켜낼 걸까? 이게 이제 당대 이스라엘 포로 노예 생활하는 사람 다 관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방되는 거니까. 성경이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꿋꿋하게 살아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윗 왕조에 불씨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불씨가 일어나는 거죠.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다윗 왕조가 지배하는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어왔어요. 일찍부터 시내산 언약에서 자기 선조들, 자기네가 멸망하기 이전에 선조들, 그때가 자기 나라가 멸망한 데가 주전 대략 한 580년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략 출애굽한 때가 주님 오시기 한 14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800여 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800여 년 전에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거 그거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우리 800여 년 전에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에스라, 학개, 스룹바벨 다 그걸 보고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틀림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민족에게 끌려와서 여기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의 죄악이구나. 두 마음 품고 우상을 섬겼구나. 신의 산 언약 이걸 우리가 어겼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악을.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그때 이제 율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지도자들이 보니까 70여 년 만에 돌아오고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기다렸고 그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들이 소망을 갖고 기다린 걸 알아요. 다 다니엘 특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자기 그렇게 살면서도 그 민족과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소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늘 그런 애통함을 갖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일부가 돌아가게 되죠.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곤고한 삶 속에서 노예라는 거는 참 공고한 거예요. 재산이기 때문에 얻어맞아 죽고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게 차라리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 더 나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내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그 절망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유다의 최후,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제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심판,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어겼으면 너희가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이구나. 알았어. 이제 선지자들이 근데 회복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되면 여호와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이룰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참고 버텨야 한다 하는 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야긴 왕 37년이나 감옥에서 참고 버텼습니다. 인생을 다 보낸 거예요. 55세에. 근데 마침내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 가장 위에 있으면서 바벨론 왕이 대접을 해요. 그걸 볼 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노예로 있지만 저 여호와께 소망이 있구나. 저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서
저런 것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참고 버티는 거예요.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이 노예라는 게 본국 귀환이라는 해방의 날 그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사실 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야기, 이거는요 열왕기가 많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선포하는 메시지하고 맥이 같은 거예요. 흐름이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제 희망이 전혀 없고 삶의 끈을 놓고 싶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기 가장 좋은 때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바로 이런 절망적 상황,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성박 만난 과부 이야기 아시죠? 과부가 이제 내 이거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먹고 가뭄 속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죽었는데 죽은 그 선지자 부인이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일을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포위되었을 때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제 자식을 삶아 먹어. 시기냉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응? 그런 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바깥에 있는 그 문둥병자들이 야, 우리가 이러면 이러나 저러나 이판사판이다. 죽을 각오로 아람 진영을 찾아갔어요. 가장 절망적인 거잖아요. 그의 칼에 쓰러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갔다가 완전히 공경에 빠졌잖아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선지자를 찾았던 일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일,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모든 경우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간이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개입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때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절벽 끝에서 가장 극단에 이거는 기적이야, 여호와의 손이 개입한 거야 라고 외에는 설명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절감하도록, 에이 우연이겠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 겪는 사람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온몸이 다 부서져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가 막히게 고통과 환난 속에서 혼미한 겁니다. 아주 절망이라는 절망은 다 가져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로 이거는 신의 개입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다. 확실한 거예요. 다시 이제 여호야긴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야긴이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풀려날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경우에 이 믿음이라는 거를 입에다 쉽게 올릴 수 있는 낱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 18세의 왕이라는 신분, 18세 될 때까지 얼마나 귀하게 자랐을까요? 엄청나게 귀하게 자랐어요. 이제 모든 지각을 다 가져요. 이게 성인입니다. 18세면 엄청나게 고대에는 엄청난 저기죠. 근데 3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충격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거예요. 이 유다 땅에서 제일 정점에서 제일 깊은 데로 떨어졌으니까 왕 허울 좋은 이름이에요.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차디찬 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8에다가 37을 더해보세요. 55세 나이로 추록해. 뭘 할 수 있어요? 여호와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으로 자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성경요, 근데 분명하게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살아갔던 선조들의 삶이나 이런 삶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달픈 거, 자존심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는요, 껌이에요, 껌. 여러분, 여호와께서 믿음이 부족한 여호야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기대하지 못한 때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줬어요. 예레미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젠가 다윗 언약대로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23장 5절 6절 30장 8절 9절 21절 33장 14절 17절, 제가 33장 14절 17절 이 마지막 부분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이지만 회복이라는 여호와의 원대한 계획과 의지가 여호야긴 이 왕의 한 사람의 삶에서 한 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장 37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 후에 상상도 못할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정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과 밭,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씨앗과 밭, 이런 비유가요, 우리 보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씨앗과 밭의 비유 네 가지 경우 여러분 잠깐 살펴보겠어요. 첫째, 길가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 이건 복음이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싹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는 눈 두를 끼가 없어요. 강팍하게 되어 생명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머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자기가 다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둘째, 가시나무 떨기밭에 떨어진 씨앗. 싹이 나요. 기쁨으로 그 말을 받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막 하는데 가시나무 떨기로 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아요. 복음을 듣고 기뻐해서 교회도 나오고
내가 뭐 구원받았어 이러지만 세상에 온갖 염려는 다 양 어깨에 해놓고 그 다음에 큰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장로나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정치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장로니 뭐 이러는데 뭘 선택했죠?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셋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 잘 자라네요. 돌밭이니까 계속 못 자라죠. 싹이 나고 자라다가 잘 자랐는데 사탄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성장하는 거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데 시련이 와요. 세상 시련.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이 죽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 나서 장애가 되기도 하고 사업이 파산하기도 하고 등등 이게 참 견디기 힘든 시련들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시지.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립니다.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의심 품고 믿음 포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옥토라는 것이 이런 것들, 그렇죠? 재물의 유혹도 견뎌내고 시련도 견뎌냈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저절로 맺어요. 씨앗이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자고 눈 깰 때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 이런 경우에 내가 해당되는구나. 눈을 뜨게 되면 그 경우에서 벗어나오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제가 엄청나게 가슴 아팠던 거는 그런 것들을 이런 걸 읽었을 때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애가 커가지고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스위스에 가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내려가지고 갈아타려고 거기 있었는데 가방끈이 기차 레일 바퀴가 끌고 가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몇 년을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방황 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시련 중에 죄로 인한 것도 있고 사탄이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삶의 여정에서 시련과 환난에 당면하더라도 당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방황은 그 아픔이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다못해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도 마음이 아픈데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 참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거 우리는 뭐라고 위로가 안 됩니다. 당사자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옆에 가만히 있어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련과 환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아버지처럼 몇 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기고 주권에 맡기고 선한 것임을 깨닫고 믿음에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가족도 살아남은 사람보다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안에 하루를 버티고 사는 겁니다. 인내와 소망 속에서 회복의 때를 기다린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환난에 처하거나 유혹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하고 되돌이키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기한 계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시련과 환난과 유혹,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해야 되고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게 살거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자 애를 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결과는 선한 것으로 채울 것이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어둠과 눈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과정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으로 얼룩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세상은 어둠과 혼돈, 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등장하시는 날, 그날, 여호와의 날,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단락 보세요. 확실히 그러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버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기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공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이것은 동시에 복이기도 한 거예요. 여호야긴의 삶을 보면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온데 주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아버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버지 사탄이 극성을 부리고, 때로는 온갖 시련과 환난으로 사탄이 우리를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모든 것에서도 주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선한 것으로 최종 승리를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